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왜 자꾸 식어지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이 식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그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믿음이 식어가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뜨거움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 무엇보다 은빛교회 성도님 하나하나 마음으로 점검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정이 뜨겁게 유지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요동하지 말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시나 믿음으로 식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본 완벽한 믿음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식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으며 그 완벽한 믿음의 사람인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의 죄의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요셉을 낳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한 국가를 세웠는데 그 국가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짖는 국가요, 이스라엘은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국가를 출애굽시켜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택하셔서 애국과 구별을 세우시려고 애국 가운데 큰 재앙과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의 그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크게 자라났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전진하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앞에 다가온 광야의 여러 가지 환경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를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 말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해서 이런 죄를 지은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에 섬기길 원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성막에 대한 것을 보여주셔서 죄가 있더라도 성막에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던 민족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그들의 몸에 해하진 일이 없었으며 그들의 신이 해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입은 옷들 또한 해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바네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너무나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상정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다라고 불평 섞인 말로 내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에 들린 대로 불평과 원망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식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 멸하진 아니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 출애굽 1세대를 멸하시되 2세대만은 멸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세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광야와 항영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 원망하고 불평한 민족이 어찌된 영문이냐 너를 통하여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자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아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시 갖길 원했으며 믿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물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건지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재무장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상의 소굴이라. 그리고 더 나가서 가나안 땅은 정복했으나 그들의 우상과 산당들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우상, 그들에 대한 산당, 그리고 그들의 전통과 여러 가지 문화가 그들 가운데 닥쳐온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굳게 서야 됐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믿음도 같이 식어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했지만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때마다 그들은 다시 부르짖고 그리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고 회복되면 다시 한번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결국 자기 좋을 대로 행하기 시작했으며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왕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왕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없다는 그 표현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외침과 억지에 요청을 들어주어 왕을 세우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벌벌이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을 세울 때 처음에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시작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후에는 완전한 믿음을 잃어서 그러나 믿음이 식음으로 악령이 그에게 들러붙고 그리고 신접한 여기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그의 죄로 완전히 버림받아 죽게 되는 왕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 의해서 외형적으로 좋은 사울왕, 그러나 사울왕의 그 실패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왕을 또한 세우시고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셨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쓰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강한 나라로 다윗을 통하여 세워지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아버지의 본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비로소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성전은 하나님의 상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쉼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상에 올라가는 상단과 같이 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은과 금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지 않은 대적을 멸하시는 것까지 멸하여 그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처음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린 왕이었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율법을 금하는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고 그들과 결혼하며 믿음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처첩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함에도 우상을 섬기고 믿음이 무너져버려 무엇보다 믿음이 식어버려 하나님을 더욱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후에는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갔지만은 나라는 반으로 쪼개지게 되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 지파 한 지파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지고 본격적으로 왕조하는 시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왕을 제외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왕들의 이야기들이 조금 기억하여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한 이 왕들조차도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저버린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아사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사왕은 어떤 왕이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자고 외치고 운동했던 왕이 누구였느냐? 그 추진했던 왕이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는 온 전국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제단을 없애라 했고 아세라상을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의 있는 그 태후의 자리까지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15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 쏘는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욱더 부강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스의 대왕인 세라 왕이 무엇보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성경을 보니까 병거 300승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에 있던 나라 중에서 구스라는 나라가 바로 유다를 침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축복해 주시긴 했지만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열세였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군대의 그 숫자가 얼마나 컸는지 두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외쳐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남유다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진 아사 왕을 도우셔서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이제는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이웃나라가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그 부족함에 없는 평안함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식은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부강하고 평안하다 보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신앙마저 식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사의 세상을 없애버리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20년 동안의 평안함은 그로 하여금 믿음이 완전히 식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마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북방인 북이스라엘 바로 바사가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구스의 그 왕국에 있었던 100만 대군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두려워 다가오니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큰 근심이 그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어버린 믿음은 여호와께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아니하게 만들었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은과 금, 왕국에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 은 모든 것을 취하여 가지고 아람 왕에게 보내어서 그에게 도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람 왕 베다다 찾아가서 군대를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아람 왕이 군대와 함께 한다는 말에 이스라엘은 유다를 칠 것을 그치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아람의 군대가 온다는 것을 말을 듣고 아사가 예상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사는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없음을 보고 오히려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선견자 바로 하나니를 보내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꾸짖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고 오히려 선견자의 말에 하는 그것을 통하여 화를 내며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학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10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이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이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상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3년 지난 후에 바로 아사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 병은 발에 병이 났는데 얼마나 심했던지 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십니다. 그럼에도 아사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식어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고집을 피는 적이 없을 정도로 고집을 피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의 병은 점점 심해져서 결국 그가 병에 발발하고 2년 후에 아사를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의 사건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타락한 것은 정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놓으신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유다의 여러 왕들도 다른 왕들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조차도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였다가 오히려 예레미야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권유에 따라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초비극의 상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5절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이 아몬과 바로와 애굽의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이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 속에서도 분명하고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유다 사람들 또한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서 회개하며 그들은 성전이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수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회개운동을 통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죽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등장한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방 여인과 이방의 우상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말씀을 지키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은 시간이 흘러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의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결국 자신의 의는 교만과 오만이 되어서 이스라엘 정죄하고 율법과 전통을 만들어서 율법에 대한 전통을 만들어서 멍에를 지어주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오히려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에서 전통을 만들어놓고 율법을 어기는 이상한 모양새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는 그들의 모습, 대표적으로 고르만이 있습니다. 고르만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익할 것이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렸다 하기만 하면 부모를 섬길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오히려 전통이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통해서 계명을 어기는 것을 합리화했던 그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아담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믿음이 왜 식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작정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신약은 시작됩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신약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믿음 없이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뜨겁게 회복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신약에는
믿음이 없게 시작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시기 전 세상은 그가 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시대가 바로 신약의 시대의 출발점입니다. 율법학자조차도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의 예언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경고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율법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메시아의 기록 알면서도 메시아신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예언자들은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동방 박사가 모여서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으며 그 당시 헤롯 그가 그 예언의 말에 걸려서 그 당시 기준으로 2살 아래 어린아이들 베들레헴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셨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온 것은 선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실 분, 다윗과 같은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여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작당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아니함이라. 오히려 공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여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온 인류에서 그가 오신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의 일생을 바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나의 일생을 바친 것이 헛수고라 생각했고 속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두려움 앞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렸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믿음이 식어버리거나 믿음이 없어져 버리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약해져 버린 그들을 만나셨던 일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 없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로 내려갔던 두 제자, 낙심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그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시며 그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끔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믿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선택하심과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예수 주인이 되었으며 성령과 함께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성청은 등장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온전한 자여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로마 시민권자며 무엇보다 잘나간 그였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한 사람이었습니다. 극히 경멸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참 믿음을 깨달은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런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계 각지 이방 각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고 늘 함께하였습니다. 핍박이 임할수록 그럴수록 더욱 강해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후에는 로마 핍박했던 그 로마가 오히려 변하여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핍박은 강하게 나타났지만 오히려 본격적인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악한 영도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할 것을 성경은 거듭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식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불타오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사단은 역사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시대의 믿음을 식게 하려고 더욱 교묘하게 사단한다고 하십니다. 그 악한 영은 세워진 교회의 복음 증거 일을 가만두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작당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 와중에 믿음의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거짓 교사가 등장했으며 이단들이 등장했고 복음의 변질이 시도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2장하고 3장에서는 예수님의 7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하신 사건이 나오며 그들을 향하여 경고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서바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본질을 잃어가고 믿음이 식어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경고하시기를 촛대가 옮겨질지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버가마 교회는 이단과 우상 숭배자들이 등장으로 인하여 잘못된 믿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역시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등장해서 예수 복음으로 흔들어 믿음의 위기가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대 교회는 무기력하고 형식만 남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믿음 없는 교회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어떠합니까? 다른 교회는 그래도 칭찬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너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또한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무엇보다도 그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 교회들을 향해 경고하면서
믿음이 식지 않고 끝까지 뭐하기를 응원하느냐? 승리하기를 응원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믿음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나아가자, 그 믿음으로 하나 되자는 외침을 갖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원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드린 것은 바로 구약의 믿음에 시작했다가 창세기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 빛이 임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믿음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구약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예 반대입니다. 믿음 없이 시작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그들이 다시금 불일 듯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그러므로 불타오르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 불타오르는 믿음에 대해서 미지근한 믿음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에 오히려 마지막 때의 경고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그런 왜 교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자꾸 식어가는지, 믿음이 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 드는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보듯이 믿음이 식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에 식은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짓된 평안함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공격에 무뎌져 버리고, 그러므로 거짓 복음에 무엇보다 속아서 그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늘 깨어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시작하여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 긴장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 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평안할 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가 믿음이 언제 식은 줄 알았습니까? 그가 언제 죄를 진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지는 그때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질 때는 평안하게, 그리고 그가 침상에 늦게 일어날 때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또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본받을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바벨론 사신들을 향해 자랑하듯 보인 그 오만함을 통하여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언젠가는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그 예언의 말을 듣는 것, 오만한 죄를 지은 것은 언제였느냐? 그가 힘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괴롭힐 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을 치료받고 평안한 시기에 그가 믿음이 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지금 믿음이 식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믿음이 식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면 믿음은 완전히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지금 식은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이미 식은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이기적인 욕심을 선택한다면 믿음이 식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진다면 이미 믿음은 식은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될지 모릅니다. 평안에 빠졌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에 부딪혀서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면 영적인 게으름으로 발전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발전하게 되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며 게으름에 취하고 이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을 즐기다가 그 믿음은 잊어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요동하지 못하고 다시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할까요? 이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긴장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율법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뜨겁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얕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무엇이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 우리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더욱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해야 할 이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 진짜로 제대로 말씀의 거울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보면 그때부터는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착각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난 말씀 충만한 사람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왜 은혜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맞는 말 같아도 자신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부족한지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과 율법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긴장감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지 무의 말씀을 깨닫는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가 회개한다면 그는 주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구리 삶 가운데 징계가 다가올 때가 있고 고난 받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안 좋아 보아도 영적인 긴장감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회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조차도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지킬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떠나서는 우리는 갈 곳도 없습니다. 주님의 국률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쉽게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찾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받으면 이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식었다, 영적인 긴장감에 놓여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긴장감은 말씀을 통해서 갖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말씀되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예수 이름 밖에, 예수 보혈 밖에는 나를 정케하고 이기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령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임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불을 지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보혈로 덮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언제든 교제가 끊어진다면 믿음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믿음은 지켜지는 거지만 주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식고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탁월한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 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성령이 많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서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며 교제하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미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는 근본 원인은 바로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았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만나야 너희의 믿음에 불이 붙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밑까지 뛰는 경주에서 뒤로 요동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결승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는 결승점에 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식어 게을러지고 미지근해져서 하나님이 역겨워 토하는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꼭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평안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매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보혈로 씻으며 이 교회, 이 나라, 이 가정, 이 세계 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마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가지십시오. 주님의 때가 힘이 가까운 이때에 언제까지 잠들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말씀을 멀리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언제까지 부르짖지 않고 내 입을 다물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오늘도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금 식어진 믿음을 타오르게 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